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국과 북한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사람이 동원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국에 들어가기 전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지도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국과 그 북한의 경계인 압록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도를 어려서부터 많이 봤지만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지도와 중국과 그 경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지도 자세히 기억나십니까?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두리둥실 기억하죠. 사실은 어디가 압록강인지 어디가 두만강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둘러서 인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중국 대련공항에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사역자들이 마중을 나왔고 미리 준비해둔 21인승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있을 5일간 있을 사역 일정표하고 지도 한 장을 줬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속에서 봤던 지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꿈속에서 그 봤던 지도 속에 나왔던 압록강하고 제 손에 들렸던 지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지도에는요, 우리가 가게 될 여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엔 꿈에 봤던 압록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장 2,500km 대장정의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 줄기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배 위에서 선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바라봤던 북한은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그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억압과 또 기근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제 눈앞에 있어요. 북한입니다. 제 눈앞에. 그 조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조선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조선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조선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조선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조선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조선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조선 땅이에요. 지금 그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 남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조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예배당이 가득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로 풍요롭던 그 땅은요 황폐해졌습니다. 산에요 나무 하나가 없을 정도로요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생명이었고요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세상은요 북한도 포함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제 눈에 보여줬던 총을 어깨에 맸던 그 북한 군인이 한 여인을 무릎 꿇게 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화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히브리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키코 아 엘로힘 엣 하올람 아드 키나탄 엣 부노예이도 레만 로요밭 콜라마 민보 엘라임 할카 에이올람. 그러면서 이 대련에서 단동에서 집 안으로 덜덜거리는 그 버스를 타고 산비탈을 넘어서 이동하는데요. 산비탈을 넘는데 그 고개를 넘는데 버스가 멈출 것 같아요. 얼마나 버스가 참 튼튼한지 덜덜덜덜덜덜 이러고 덜덜덜덜 올라가는. 3일째 되는 날 우리는요 옛 고구려 수도였던 중몽이 말을 타고 다녔던 광개토 대왕비가 있었던 그 집안에서, 집안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집안에서 교당골이라는 산골 마을을 가게 되었어요. 이 교당골이란 이 이름은요 교회가 세워져 기독교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마을 이름이 교당골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한국인이 300명도 채 되지 않은 사람 가보지 않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1889년 그곳에 조선인 교회를 최초로 세웠다라고 기록한 큰 바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그곳에 그런 내용의 글을 새겨놨을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바위가 발견된 것은요 198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새겨진 지 9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위가, 큰 바위가 발견된 것이죠. 이 집안과 이 교당골에는요 지금도 중국인들과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당골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큰 바위 밑에서 점을 치거나 막 비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 살고 있던 그 조선족이었던 젊은 예수를 믿는 그 집사가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바위이길래 그곳에서 빌까? 그래서 가봤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바위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야소교 초립 1898 교선인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말은요 1898년 조선인 예수교를 처음 세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바위에다가 이 글을 새겼어요? 1889년에 98년에 새긴 것입니다. 조선말로 바위에 글을 써놨잖아요. 조선말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그냥 큰 바위에 신기한 글이 써 있으니까 왜 교선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바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중국인 거기서 막 비는 거예요. 왜? 신비한 바위라고 생각하니까. 이 젊은 조선족 집사는요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그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바위입니까? 라고 했더니 1898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유적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조선에 복음이 최초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날을 기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885년이 기독교가 한국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인 가운데 그들이 누가 있냐면 이성화,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김청송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들 모두가 중국 심양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던 당시 중국과 조선의 세관이었던 그 압록강변 고려문을 찾아서 조선 선교를 가슴에 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존 로스 선교사에 관한 말씀을 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존 로스 선교사는요,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하고 에든버러의 신학교에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1872년 30세 나이에 당시 만주 땅이죠. 만주라고 불렸던 이 중국 대륙을 가슴에 품고 파송을 받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중국 땅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0세 나이에 중국 대륙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려 11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1개 국어를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는 1872년도 8월 23일 중국 산둥성 지부에 도착해서 9월 만주 영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73년도 3월 아내는요, 온 지 1년 뒤에 아내는요, 1년도 안 됐죠 사실은. 그 다음에 3월 그 아내가 첫 아들을 낳자마자 그 중국의 그 추위와 그동안의 풍토병이 악화되어서 아내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러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낙심이 될 법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고서 다시 본국으로 좋은 스코틀랜드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로스 선교사는요, 아내의 죽음에 좌절하지 않고 아픔과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서 아내가 죽고 난 다음 2달이 지난 5월 11일에 20분간 중국어 설교를 합니다. 그가 최초로 했던 설교입니다. 20분 동안 중국어로 설교를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1874년도 10월 9일 영구를 떠나서 순회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고려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과 그 조선 사이 경계에 있는 세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선인을 만나게 된 그 선교사는요, 이 조선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876년 이 서구 과학 문명을 배우러 왔던 그 조선인, 아까 제가 불러드린 이응찬이나 이성화, 김진기, 백홍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서구 문명을 배우러 왔다가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처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온 그 무역상인들을 만나면서 조선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881년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도 죽습니다. 딸은요, 30살에 죽어요. 다 커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이 존 로스 선교사는요, 이 중국과 이 조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 꿈을 접지 않고요,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요, 이 서상윤과 또 백홍준과 함께 심양에 있는 문강서원에서 1882년부터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어 성경은요 1887년에 번역이 완료되었고 이 성경이 최초의 조선어 성경이 돼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조선으로 목숨을 건 성경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달은요 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조선 땅으로, 북한 땅으로. 조선어 성경을 그 숨겨뒀던 그 존 로스 선교사 사무실 겸 창고를 지나치면서 차에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곳에서 압록당교와 그 압록강을 통해서 조선으로 몰래 성경을 가지고 배달하게 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요 1889년에 그 중국 심양에 동관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는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요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을 짓고요 증축을 했습니다. 1898년 1월에 그는 다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국인 122명과 조선인 9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교당골에 최초 조선인 교회를 세우고 그 기념으로 바위에 글을 새긴 거예요. 그게 아까 그곳에서 봤던 바위에 새겼던 바로 조선인 교회를 최초로 세우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조선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1915년도 8월 6일에 7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만주와 중국에서 40여 년간 사역한 선교사 존 로스라고 쓰여집니다. 자기네 땅도 아니죠. 남의 땅에서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만주와 중국에서 이 조선을 위해서 사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는요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성경 번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경 배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조선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소개된 것처럼 IS가 이 콥트교 사람들 또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참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랍 세계에 또 그 아프리카에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폭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성서 공회에서 사상 최고로 일주일 만에 160만 권의 성경이 배포됩니다. 165만 권의 성경이 배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중국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달해 주십시오. 북한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한 권이 배달됨으로 한 교회를 세웁니다.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했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그 눈물이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 남과 북 통일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남과 북을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원한다면 나 한 사람부터 희생하고 죽으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 한 사람부터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신에서 마태복음 28장에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주님의 재림인 세상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라는 것은요, 선교 현장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선교 동원에 그 동참하는 것도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충성이에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나만 접해내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억압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일들이 있고 감시를 받으면서도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남한 땅, 이 남조선 너무나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위험을 느끼십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어떤 희생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까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 하십니까? 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요? 세월호가 침몰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이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경고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얼마나 좋아요. 아휴, 한국만 떠나도요 사실은 불편해요. 중국 땅에 들어가 보세요. 불편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유 편해요. 일단 대화가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먹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이 한국이요 정말 잘 삽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만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 있는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5절에 말하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졸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학생들을 봐도 정신 못 차려요. 청년들을 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좋아요. 세상이 이 대한민국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과연 간절한 신앙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소리지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할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80세 모세를 부르시고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바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 죽입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불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제가 언제 비방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나를 믿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두 눈을 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에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곳을 가면 네가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닥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것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편안한 삶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경화를 누리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이 원하는 것들 다 소원 성취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따랐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런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거라고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래도 그 부름에 여러분 순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선교하겠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슬픔을 당해도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어떻게 내려놔요? 직장 어떻게 내려놔요? 처자식 어떻게 내려놔요? 가정, 내 부모, 내 형제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살기 위해서 가족도 다 버리고 탈북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요,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일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매일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매일 울어도 그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재무장돼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던 그 조선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니 죽기 위해서 다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북한 돌에 써서 보내온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북한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곳에 글을 썼습니다.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주여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아니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조선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조선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조선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조선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남한 저편에서는요 아직도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그 목숨 건 그 헌신이 있었기에 조선어 성경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갈 것이냐? 누가 외칠 것이냐? 누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가 증거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냐? 아니, 목숨 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 않겠느냐? 나의 부름에 순응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에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표입니다. 같은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억압을 받으며 그들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까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니 내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주의 음성을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주님이 순종하시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조선의 죄악 용서하소서. 조선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조선의 우상들을 태우실, 조선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붕의 물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이 땅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도,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 일에 나를 붙들어달라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과 우리가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리는 황폐한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날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 너무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살기 힘들다라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세요. 주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진실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명을 찾기를 소망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솟아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조선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동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에 시온의 영광이
매였던 조선이 돌아오네. 매였던 조선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같이 누리 보아라 조선의 화초가 피고 보아라 조선의 화초가 말랐던 시냇물 말랐던 시냇물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 때 이 산과 저 산 마주쳐올 때 주 예수 성은 찬송아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 사냥을 주님께 드려라. 사냥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 가득한 조선 가득한 조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 빛 마지막으로 시온의 영광이 조선 땅에도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땅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눈물이 희생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 저편에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민족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가는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소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